예,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지도권의 변화라고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사로서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원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지도권이 넘어가죠. 리더십이.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그리고 사울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 통치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왕권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그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그리고 그 왕정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왕정이 부상하는 것은 당연히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면서 이제 왕정이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왕정이 이제 확립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왕정이 약속받고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움직임이 이 리더십의 이러한 왕정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원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종교적으로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 종교적인 중심 센터였다라고 하면 실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사무엘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모든 제사장들, 제사장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더 광범위한 쪽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움직임이 이 사무엘서에서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서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한 곳,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는 것이 이 또 그 사무엘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그리고 다윗 또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부분들을, 이런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왕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중심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까지 좀 살펴봤었는데 특별히 13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왕으로서 이 13장에서 15장까지 보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고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 사건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도 이기고요. 그리고 아말렉도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승리로 분명히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만 그 사울의 모습들을, 블레셋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는 모습들 가운데 사람들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도 하나님이랑 통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랑 싸울 때도 사무엘이 오지 않죠. 일주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 전쟁하기를 두려워하고 떨어져 나가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뭐 기드온 우리 내러티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사람의 힘으로 이 백성들이 지금 전쟁 두려워서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사를 빨리 앞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왕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기대고 있는 이러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서도 아말렉을 처단하지 않고, 그리고 살진 그런 좋은 기름진 짐승들은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놓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 왕인 사실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를 원했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들이 대조되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데, 16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기준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에서도 우리들이 볼 수 있지만 큰 키와 그리고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형제들 앞에 나아갔을 때 사무엘이 가졌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이나 아버지도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 말제아우 다윗이 선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이 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또한 사울과의 큰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아까 전에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영광 이걸 생각했지만 다윗이 격분한 이유는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냐, 모욕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울분을 해서 뛰어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사울과의 내러티브들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서브 내러티브로 그 안에 있는 하부 이야기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요나단은 이 다윗이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아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장면을 보여주죠. 사실은 사울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 그런 장남인데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옷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흔쾌히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네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잘 되면 우리 가정들을 좀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아말렉을 무찌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실패하고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었던 것을 다윗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캐릭터로 발전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능가하고 그리고 사울을 능가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심지어 이 사울왕을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그의 수급을 걷어가서 이 사울이 사실은 부탁을 하죠. 이
블레셋 이방인에게 죽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칼든 자에게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들은 자가 어떻게 보면 상을 받을 요량으로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처단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해코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코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 것. 사울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다윗이 사울을 인정해주는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하들이 어떻게 보면 모반을 하거나 그런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는, 위해를 가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해주는 이 다윗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사울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은 부분들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대한 원수를 갚지 않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다윗 자신이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인물 캐릭터로 계속해서 좋은 장점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사울과 대조해서 사실은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무엘 하서에 들어가면 1장 1절부터 10장 19절까지 이제 다윗 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윗이 온전히 왕권을 확립하고 온전한 왕이 되는, 처음에는 유다에서만 왕이었죠.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과 맺게 되는 7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 체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 왕과 여호와 사이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과 그의 아들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언약적인 관계, 언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사실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과 똑같은 사실은 케이스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왕,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라고 하는 관계가 설정되었다면,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그 관계에 하나 더 덧붙여서 영원한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 자신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온전한 왕으로 통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멋진 편안한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하고 고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다윗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왕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너의 왕위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체결되어지는. 아담과의 관계를 보면, 제가 아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담은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하는 왕과의 일반적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내쫓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울왕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랑 체결되는 거죠. 근데 그 체결되어지는 언약적인 관계로 체결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면요, 다윗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건데, 이 언약이 체결되면 그 언약의 효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안에서 보면은 아담이 하지 못한 것들이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만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으로 비준 체결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 언약이 맺어지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보면 자동 케이스입니다. 절대로 아브라함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들,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윗 계열의 왕들, 다윗의 후손들 왕들을 보면 이제 열왕기서까지 우리들이 다 이 전체 이스라엘 남왕조 북왕조의 이 왕조들을 보면 제대로 된 왕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윗 계열의 왕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들은 죄를 짓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겠죠. 근데 그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열왕기서 끝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나는 것 같이 사실은 끝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영원한 언약이 다시 바벨론에 70년 있다가 옛 고토로 돌아오면서 회복될 걸 기대했는데, 사실은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다윗의 왕이 없어요. 다윗 계열의 왕이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한 가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죄 때문에 잠시 징계, 익사일, 포로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 계열의 왕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계열의 왕을 최종적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안에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의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왕으로 사무엘서는 묘사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이랑 사실은 약속을 했었죠. 그 집에 잘해주기로.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실은 그 다리를 절고 병신이 되죠. 전쟁 와중에, 어떻게 보면 급한 와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숙적입니다. 사울 계열이잖아요. 사울 요나단 아들이니까 사실은 사울의 후손인데, 영원한 정치적인 숙적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숙적의 후손을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죠. 너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 가문을 좋게 대해줘라, 후대해줘라 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그 자손에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성품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에서 먹게 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아들과 같이 취급을 해준 거예요. 무비보셋은 전혀 그럴 만한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실족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제 갈등으로 이야기가 또 전개가 하나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서 사무엘, 엘리와 사무엘과의 갈등, 사무엘과 사울과의 갈등,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 다윗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갈등. 이 다윗의 죄 짓는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다윗과 압살롬의 대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반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그 반란은 사실은 그 배후의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실은 압살롬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을 꾸짖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밤에 모르게 남의 아내를 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에 네 아내들을, 네 첩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당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칼이 네 가족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나단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게 압살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 자체가 뭐 악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 하나님과의 이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에 지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넘어가죠. 말하자면 그 하나님,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권이 엘리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사실은 넘어가는 큰 메타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는 시기에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거닐다가 그러다가 이제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범하는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고 더 악한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여버리는 것까지도 사실은 왕의 지략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왕의 연대기에 나와 있는 건데, 고대 근동지방의 왕에 대한 히스토리 이야기들 중에 왕의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는 문서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문서에서도 고대 근동지방의 왕의 기록에서 그 왕의 이러한 적나라한 그런
죄와 실수와 잘못된 이런 흠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혀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경 자체가 얼마나 진실한 역사적인 기록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고 영웅화 시켜버리는 당시에 이런 기술하는,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윗의 적나라한 죄를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밧세바와 가졌던 아기도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게 되어지는. 물론 나중에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태어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밧세바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맺어진 그 아이가 죽는 것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사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하는 거죠.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압살롬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장수 요압은 저 반란한 아들을 갖다가 왜 저러냐 이해를 하지 못하죠.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죄책이 압살롬이 사실은 그거를 다 뒤집어 쓰고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압살롬 사건 이후에 다윗은 회복됩니다. 그는 여호와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의 아들과 싸우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랑 전쟁을 하지 않고 압살롬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을 피해서 떠났을 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들과 싸우기 싫은 거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마저도 손대지 않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다. 그거를 이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를 비방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가만히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사울과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아까 전에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보면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안 와서 제사를 치렀잖아요. 그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라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요. 사울 옆에는 그래서 누가 따라다니냐면 이제 제사장으로 엘리의 손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무엘 나 고가워? 그럼 누굴 써요? 엘리도 대제사장이고 그 레위 계열의 손자가 있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죽었고 그 손자를 갖다가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아서 사무엘이 열받아서 아말렉을 스스로 죽여버리죠.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말하는 것은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다 이야기가 술술 넘어간다. 뭐만 관심이 있냐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해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모면하고 변명하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다르죠. 다윗의 행동은 사울과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다윗은 지적을 받았을 때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으려고 할 때 오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고 응답해주는 이런 면모들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죄를 범했지만 그 합한 자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라앉게 된 이유가 되고요.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심지어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에게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손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시므이에게도 흘려보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4절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다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내게 가져왔냐 라고 하니까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묻죠.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주인의 아들이 무비보셋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 왕이 예루살렘 비운 사이에. 그건 나는 지금 왕을 돕기 위해서 이것들을 나귀에 싣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다윗이 이 시바에게 지금부터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시바에게 다 옮겨주는 이러한 장면이 드러나거든요.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4절 30절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비보셋을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전쟁하러 나간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났는데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왕이 평안히 돌아오니까 기뻐가지고 무비보셋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발에도 아마 신발을 안 신었나 봐요. 발이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하나도 정돈되지 않고 그런 모습 가지고 무비보셋이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찾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저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이를 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 안장지고 가면 내가 다리 저는 이 일 때문에 부담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바가 이 나귀를 가지고 왔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의 명령에 의해서 사실은 무비보셋이 베푼 것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중간에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한 거죠. 이 사실이 무비보셋과의 만남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다윗 왕이 속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 시바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의 종께 이 종의 왕께 나를 모함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이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시바에게 자기의 모든 어떻게 보면 재산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 사울 집안은 당연히 다 왕께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나를 선대해서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아들 취급받고 먹게 해주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러한 모함을 듣고 나에게 있는 소유를 다 뺏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 가지고 왕께 한마디나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착하죠. 진짜로 은혜를 알고 신실한 사람이죠.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으리까? 그게 다윗 왕이 뭐라고 하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라. 시바 또한 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시바 이 자식이 이 시바 욕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바를 갖다가 완전히 이 멸절을 시켜버리고 그에게 줬던 거 다시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다 줄 건데 여기서 이상한 건 시바에게서 절반을 뺏어서 다시 무비보셋에게 귀속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뭘로 족한다고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누가 진짜 왕의 은혜를 받는 의인인가, 누가 진짜 왕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자, 내가 무슨 공의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무비보셋은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였거든요. 근데 그 의로운 자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의로운 자가 되었냐라고 하면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멸절돼야 될 원수를 은혜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슨 조금 그 은혜를 베풀어준 왕이 어떻게 보면 섭섭한 일을 한 거죠. 섭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공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면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 신자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무비보셋의 고백에서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 떠날 때부터 뭐만 기다리고 관심이 뭐만 있었냐? 왕이 평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을 딱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죠. 사실은 여기 이 무비보셋의 이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이 어떻게 보면은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는 대우를 받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로 사실은 함께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내침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벨론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많이 회복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이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400년이 포로기가 지속되는 거죠. 그 상황들 속에서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왕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를 행해서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린 무비보셋 같이 왕의 돌아오심,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구약에서 그 왕의 돌아오시는 그 귀환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도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며 왕의 돌아오실 것을 소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비보셋 이야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다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무비보셋 메시지는 그 포로기에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염원하고 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무비보셋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다. 절반 돌려받으라라고 했더니 절반도 안 받죠.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 평안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시바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시바는 사실은 무비보셋을 잘 섬겼지만 자기 자신의 분깃에 대한 만족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에게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것을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된 자죠. 근데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시바에게 베풀었었던 은혜를 다윗이 안 걷어가요. 그러니까 시바 또한 신뢰가 없는 자였고 그리고 시바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도 이 다윗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캐릭터가 사실은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실한 모습, 이런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한편에는 또 이 시바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도 다윗 왕은 신실하게 대우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사무엘서는요, 결국에는 이 다윗 왕이 누군지, 결국에 여기에서는 엘리부터 시작됐었던 이 지도자,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윗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다윗의 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 안에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다윗의 의와 다윗의 왕조의 지속이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주어진 거죠. 하지만 그 율법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고 율법 안에는 그 죄로 말미암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약, 이 역사서 속에서 사무엘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개념, 이 사무엘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품고 있는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상정을 하고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는데, 의인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 봤을 때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었지만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봤을 때 옳은 일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et me look good. 나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 사울의 반응이고, 다윗의 반응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공의, justification은 우리의 온전한 행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미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완벽히 공의로운 모습이 아니고, 중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의거한 공의, 그것만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있어서 은혜롭고 신실하시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왕위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솔로몬 또 계속해서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윗의 왕위를 지속시켜 준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21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 유언과 그리고 다윗의 노래, 이런 부분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부록으로 붙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사무엘서에서 독자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죄와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전체를 서머리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킹십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뤘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일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라는 면에서 보면 이 왕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이랑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외모가 아니고, 사울왕이 외모가 출중했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머리가 더 컸으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을 쫓는 자, 다윗과 같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랑 연결을 시켜준다면 신명기적인 왕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방인의 왕, 군사력 가지고 정치 지도력 가지고 하는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왕, 여호와의 마음에 흡족한 왕, 그 왕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무엘서는 이 다윗도 부족하더라,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사실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윗보다도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역사서는 사실은 사무엘서를 이어서 이제 열왕기서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 왕까지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서인데 다윗 왕까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도 다윗 때에 쓰여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 때보다는 포로기 때 쓰여진 것들 최종적으로 다 정리됐다라고 보는 것들이 더 맞는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그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신자들 교회의 모습이랑도 완전히 오버랩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물들 다윗과 사울이라는 인물 사실은 다윗 한 사람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통틀어서 한 사람이 이 한 책 전체의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케이스는 이 다윗, 이 사무엘서밖에 없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이제 뭐 최고의 왕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보여주고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냐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왔을 때 그 다윗의 후손에게 섬길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러한 어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그리고 이 다윗의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메시아 기대 세상을 전체적으로는 가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 그리고 다윗보다 더 나은 왕 기대하게 만드는 이렇게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사무엘서를 정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열왕기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무비보셋 생각하시면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무비보셋과 같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형제로 주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온전히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족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무엇인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